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사실은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자주 다녔던 길이야 잘 기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땐 수원에서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특히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잘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느낌? 혹은 다른 길을 처음 초행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아마도 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아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도 길을 잘 찾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 또한 인생의 길 또한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잘 아시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린이 동화인데 여기서 채셔캣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말주주가 적고 꾀가 많은 고양이로 등장하게 되죠.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께서 채셔캣을 만나게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셔캣은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채셔캣은 앨리스에게 대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앨리스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채셔캣은 웃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는 방향을 모른다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곳은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목적이 분명하게 서야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그 과정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잘 가기를 바란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할지를 물어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일행은 디모데의 귀환으로 꽤나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꽤나 큰 애착을 보였는데 이 바울이 사탄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게 돼요. 그렇게 되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면 이는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즐겁겠죠. 그래서 그는 기쁨의 강도가 매우 강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에 해당되는 단어는 지금까지 겪었던 궁핍과 환난의 고통을 까마득히 잊을 만큼 또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 대한 염려와 노심초사하는 마음까지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굉장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보살핌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입니다.
역시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답할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보답하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며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도 있죠. 본 서신을 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답할까로 번역된 이 원어는 안타포디도메라는 원어로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보답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독한 환난과 이기기 힘든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자각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감사함으로 해당되는 유카리스티아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죠.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본 절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굳건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께 감사했던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바로 기도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평상시에 하던 기도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지만 동시에 조금은 특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차원에 얼마 동안 계속 드렸던 특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야로 계속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심히 간구하였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사탄의 방해가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자 하는 바울 일행의 마음이 간절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나타나는 대목이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더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부족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휘스테레마라는 단어로서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하며 부족한 것을이라는 단어의 의미로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잘했다,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 잘했다고 칭찬했고 너무나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완전하다고 말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족하다라고 기도한다고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바울의 기도가. 그러니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이 뭔 말이야,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완전해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다, 그래서 칭찬을 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낸 견고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에 완성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기도가 꼭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그렇다면 이르렀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제가 장담하건대 믿음의 완성에 이르렀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해도 좋은 믿음의 분량은 과연 그것으로 끝이 날 것이냐?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나의 자랑과 유익으로 이 세상이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안심하고 놓아버리면 그것 또한 그 삶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벼가 익으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숙여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성도님은 사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자랑하기보단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돼야겠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문법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주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단어상 복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는 3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략해도 전혀 무관한 인칭 대명사를 굳이 문장에서 다르게 사용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명사가 3인칭 복수인데 왜 굳이 3인칭 단수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바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두 신격이 하나로 취급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동격을 취급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두 분이 동일한 인격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바울은 문장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인칭대명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그래서 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의 오묘한 이치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신격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문장에 자연스럽게 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평탄하게 인도해달라는 개념의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본절을 포함해서 신학에 총 3번 등장합니다. 그 주체가 바로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인간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및 섭리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인데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장애물이 있다면 잘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치워달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바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미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거죠. 내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일 뿐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해달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고 장애물이 많다고 되돌아올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려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평탄하게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 흠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강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인생에 허탄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요. 아까 이야기가 한 것처럼 걸릴 틈 없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하죠. 또한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뭘까요? 아마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탄하여 우리는 그것을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이 평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그 길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인지, 주님이 닦아놓은 아름다운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인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거리일까요?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길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며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갈고 닦으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아름다운 길만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